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21세기 가족부대는 저는 과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 삼일째 과학신학 20권을 제 마지막 250권이 삼일째 과학신학으로 제가 1111권 중에서 250권을 새로 편집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50권 안에 20권이 저희 대표조서라. 삼일째 과학신학 20권. 그 중에서 총 대표조서는 삼일째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좀 특집 성격으로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차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목차를 통해서 전체를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중우주론 시간인데 시간이 되면은 다중우주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책이거든요. 부분적으로 언급들은 있죠. 이 20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이론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넓혀주시고, 제가 인생의 후반기 인위적으로 작심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제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생각하면은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도 끝까지 죽는 날까지 마이크를 잡게 해 주시옵소서. 책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 방송을 가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역을 넓혀 주시고 악한 자들을 막아 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당대에 이 책들이 알려질까? 얼마나 반응이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미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 열어주시고, 지금 또 저와 함께하는 일주일이면 들어오시는 숫자가 5,000명에서 7,000명 사이에 들어오시니까 유튜브로 또 올려 놓으니까 지금은 미미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남이 가지 않던 길을 걸었고 남이 보지 아니했던 것을 저는 보았고, 그래서 남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권을 너무 소중해서 20권은 사부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이란 세계에 있어서 첫째는 삼일체론, 어거스틴의 삼일체론 5권으로
개인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인데 또 오해하실까봐 확립, 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자가 되라. 첫 번째는 과학자가 되라. 첫 번째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두 번째는 칼빈의 기독교 향유 1권, 2권, 3권, 성부 하나님 창조, 예수님의 구원, 성령의 능력, 이 세 개를 5권으로 제가 정립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 목회론으로 또 양자역학과 통합하는 5권으로 정립을 했고, 마지막에는 계시록을 5권으로 또 양자역학과 정립을 해서 모두 20권으로 완성하고, 제자 훈련에서 사용했던 건강론을 우리 제자 훈련에서는 또 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하나님 은혜로 좋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서양의 삼위일체론 신학을 5권으로 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향유 그 3권을 5권으로 정립해서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 마치고 내년도는 2025년도 힌두교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원입니다. 10권을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정표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설교 학교고,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계시록 학교입니다. 표가 너무 산만한데 다시 잘 그리겠습니다. 설교 학교, 계시록 학교, 그래서 건강학교, 11월 달은 건강학교. 2025년도는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 필생에, 삼일체론, 그다음 과학, 세계 전부 했습니다. 삼위론, 삼일체론 다 했습니다. 이건 신학적이고 과학과 전부 마스터했어요. 그럼 우리가 목회, 우리의 삶에 믿음하려, 우리 재림 종말 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어떻게 활용되느냐, 여기까지 연결하지 않냐면은, 융합되지 않냐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겠는가. 막연한 학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실천 신학적인 의미가 되겠죠. 계시론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설교 문제를 세미나를 했고, 아마 설교 세미나가 30몇만 연인원입니다. 제 세미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제가 또 설교학 교수로 평생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5권으로 설교 문제를 양자역학과 융합해서 어떻게 정말 정복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설교 이론들은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얼만큼 설교 이론들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는 측면에서요. 1월 달에는 삼위일체 설교와 목회입니다. 제 양자역학과 삼위일체를 설교를 융합한, 양자역학 삼위일체 설교를 융합한 이론이 나옵니다. 이게 한 200여 페이지 되고요. 그리고 목회 쪽이 한 600, 700페이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 2권을 이틀 동안에 다 처리합니다. 물론 목회는 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좀 가볍게 처리할 거고, 이 설교 쪽에 집중해서 설교 이론, 설교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엑기스로 해서 제가 설교 이론만 5, 6권 썼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양자역학이 아니면요, 그런 세계를, 설교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놀랍고 충격적인 이론을 1월 달에 발표하겠습니다. 2월 달에는 이 설계에 따른
이론을 과학적으로 설계했다는 이론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떤 타입의 설교는 뇌에서 어떤 효과가 있고 성도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가, 완전히 설교와 뇌의 과학적 어마어마한 이론입니다. 여기 있는 이론들은 지금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책까지 하고 나면 설교가 무엇인가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강단에 말한 대로 그 언어가, 정보가, 또 생명이, 거기에 대한 능력이 전부 뉴런을 통해서 시냅스로 회로가 생겨서 회로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믿음이 있다 없다가 거기서 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틀 동안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의 전매 특허죠. 저는 상징주의 해석학에 대해서 20, 30권의 책을 썼고요. 이 이론만 5권 제가 책을 저술했습니다. 엑기스로 해서 양자 역학과 상징주의 해석을 융합해서 이 문제를 발표를 할 겁니다. 이것만 들으셔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 30년, 40년, 20년 걸렸어요. 이거 여기까지 오는데 이틀 동안에 제가 이 땅에 남겨놓을 것입니다. 4월 달에는 하나님 찬양 샘족 동향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9장 26절 27절부터 셈의 족속이 나오고 10장부터 또 11장, 창세기 10장, 11장, 마태복음 20장, 계시 7장까지 성경을 통해서 셈족을 역사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의 양식을 보여줬는가. 에드워드가 그랬잖아요.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시아 한국 신학, 삼일체 과학 신학은 마지막 셈족 동향사가 뚫리지 않으면 5권의 책을 썼거든요. 통합을 뚫리지 않으면 신학적 아시아 한국 신학은 완성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성경은 구속사와 서양사와 동양사로 되어 있어요. 에드워드는 서양사를, 그의 대표저서가 구속사거든요. 전부 서양사를, 성경 밖의 서양사를 성경적인 안목으로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동양사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화요일 날 하고 있는 셈족 동양사 한국 상고사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잘 편집하고 잘 해서 출간해서 이틀 동안의 역사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드워드가 했던, 에드워드의 대표저서가 구속사가 30편의 서양사를 설교해서 편집해서 출간한 것이 에드워드의 대표저서예요. 한 권 에드워드의 대표서는 뭐냐? 구속사거든요. 그게 서양사예요. 성경 밖의 역사예요. 그 성경으로 조명했거든요. 저는 동양사를 마지막 해서 양자역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월 달에는 창조, 초림, 재림, 과학적 설교. 이것은 창조에 대한 12개, 초림에 대한 12개, 재림에 대한 12개 출간이 됐는데 다시 편집을 다시 출간할 겁니다. 과학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설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설교, 그 다음에 과학 설교, 그 다음에 해석학. 이것은 설교의 과학적 효능, 이것은 설교의 이론과 목회. 이 5권이 제가 그렇게 40년 동안 했던 것을 양자역학이 제 개인적으로 완성이 돼서 과학과 융합하는 3일째 과학신학 20권 안에서 설교학교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계시록 학교입니다. 이 5가지는 이 과학이 하나 겹치죠. 계시록이 사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에드워드도 이 5가지 기둥이었고, 에드워드는 설교, 그 다음에 모형론, 그 다음에 서양사, 그 다음에 과학,
계시록 5대 기둥인데 저하고 똑같아요. 에도드 최고의 인물이죠. 에도드를 분석하니까 5대 기둥이 있는데 이미 제가 5대 기둥으로 몇십 년 동안 해온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확신 있게 이 설교 목표는 계시록에서는 에도드와 저 일치된 5대 기둥으로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계시록 학교는 6월달인데 글쎄 이것이 대표 저서라고 사람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기존의 계시록,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융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대표 저서예요. 이 세상에 없는 계시록이 탄생합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계시록을 총 1장부터 20장까지 또 여기서 순서대로 삼일체론도 1장부터 20장까지 독립해서 썼고요. 양자역학 대통합도 1장부터 22장까지 독립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강해까지 넣었습니다. 400페이지. 그래가지고 이거 한 권만 가지면은 계시록과 모든 이론을 한 권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7월 달에는 천국과 지옥 과학적이 이게 세상에 다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결국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 지옥은 상당히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천국은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넌지시 열어놓으셨어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8월 달에는 20세기 대환란 시나리오. 우리 지금 수요일날 마쳤죠. 이것을 편집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정치, 경제, 군사 이 시대로 보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계시록을. 그리고 9월 달에는 계시록 종말론 도표 강의 1년 동안 도표만 할 수 있도록 해는 과거에 출간되는데 이게 한 700페이지 되는데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것은 살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21세기 삼위일체 계시록 강의, 지금까지 계시록 주제 강의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것이 85년도에 계시록 연구 시작했어요. 94년도에 10년 동안 연구해서 나온 계시록 강의. 이것이 제 지금까지 대표 조서였습니다. 이것은 고소할 겁니다. 10가지 주제로 계시록을 아주 쉽게 사실 여기에서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해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10가지 주제 강의로 하면은 이것도 확히 밝혀져 버려요. 이것이 저의 대표 조서라. 몇 가지인데 계시록은 이렇게 5권만 제가 3일째 과학신학으로 넘겼습니다. 계시록은 제가 50여 권 썼습니다. 그 다음에 3일째 과학신학 250권 안에는 계시록이 아마 20 몇 권이 들어있을 겁니다. 50여 권 중에서. 그리고 3일째 과학신학 대표조서에서는 이 5권으로 총 이것만 해도 제 50권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과 융합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1월 11일은 건강학교가 되겠습니다. 자연힐링 통합건강법 제가 이번에 새로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저는 목회해야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회는 첫째, 목회 이론이 있고 그 이론 안에서 첫째 예배고 둘째가 설교고 셋째가 기도고 넷째가 찬송이에요. 목회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다섯째가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예요. 이 7가지를 목회 안에 저는 프레임 속에 이 책에다가 700페이지에다가 다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졌다. 건강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목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이거든요. 치유가 건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목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목회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첫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천국 지역이 구원의 문제예요. 두 번째, 병을 고쳐주라. 병을 고쳐주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는 병 고치는 이런 것은 병원에서만 하고 목회 현장에서는 사라져버렸거든요. 물론 의학이 아니에요. 성경 건강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병원에 덜 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책을 5권을 썼습니다. 5권을 2달 동안에 이제 제가 세미나를 할 것이고 다 맞춰 드릴 것이고요. 화요일날 이제 한국 상고사가 끝나면은 저는 이제 건강 화요일날에는 건강만 제 생애 동안에 전 세계 아마 독특한 건강법입니다. 남이 하는 것 뭐 비슷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남이 하는 것 그대로 하지 않아요. 제가 연구한 성경이 반드시 성경과 저는 자연 치유, 자연을 통한 힐링, 제가 10가지 이야기했죠. 산의 중요성, 둘째는 햇빛, 셋째는 공기, 넷째는 물, 5째는 소금, 6째는 음식, 7째는 운동, 8째는 땅, 흙, 8가지 육체, 육의 건강. 그 다음에 마음의 건강은 감사를 해라. 늘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무섭거든요. 스트레스 없어진 정신건강. 그 다음에 그건 감사로. 그 다음에 영혼의 건강. 우리가 믿음의 건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강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스트레스 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병을 고쳐준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쳐준다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을 믿는다, 의지한다. 이건 건강에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를 다루고 1년 동안에 2차 연도입니다. 2025년 지난 2026년도는 다시 금년에 했던 10과목을 진행해서 이게 제자학교로서 제가 이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고 기도의 제목을 삼을 것이고 제 사명으로 삼을 것이고 제가 그래 생각합니다. 한 명이 지금 이론상으로는 한 명만 오시더라도 제가 죽을 때까지 제자 훈련으로 이 세상에 남기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을 연구하면서요, 정말 엄청나게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5가지 기둥에서 첫째는 설교, 둘째는 계시록, 셋째는 상징, 넷째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일체와 과학을 남겨놨어요. 이 문제만 해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제가 목회가 은퇴하는 해에 4차 산업이 섬광처럼 하나님께서 제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9년 이렇게 가까이 됐는데요. 2016년부터 지금 내년도 2025년이니까 만 10년 차가 되네요. 10년 동안에 이 모든 삼일체 과학신학을 제가 완성했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은 성경을 또는 신학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과학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은 삼일체가 본질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일체 안에 성부님, 성자님, 성령, 삼일은 그 다음에 구원론 다 들어가죠. 그런데 성부, 성자, 삼일체로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2가지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성경 밖까지도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유명한 이론이거든요. 역사는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걸 또 정리합니다. 역사는 구속사가 있고 서양사가 있고 동양사, 저는 동양사를 마무리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연은 상징이 있고 구약은 상징으로 봐. 상징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는 완악한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랬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으로 모든 수고를 벗기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상징이에요. 자연 속에 있는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서구 정통신앙은 철학으로 정립했어요. 마지막이 남아있는 과학입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마지막이 과학이에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그래서 상징으로 구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철학으로 신약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입증까지 하는 만물 속에 자연, 과학, 물리학 이것이 중요하다. 제가 오늘은 이제 특집 방송으로 내년도인데 꼭 오십시오. 저는 오시든 안 오시든 하나님 앞에 갈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기는 에베소 장로를 모아놓고 마지막 떠나면서 나는 다 할 말을 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짐을 벗고 싶어하는 바울의 모습을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 중에 죄인이고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정말 제가 불우한 가정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어려서 가난 속에 제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위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마무리를 할 것인가에 많은 생각을 하고 이제 3일째 과학신학 250권을 남기고 그 안에 3일째 과학신학 대표조선 20권을 제자 훈련원으로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힌돌 포털을 통해서 힌돌 3일째 교회 제가 3일째 교회를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3일째 교회 모든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남길 것이다. 과학이 중요하다. 지식이 더하리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창세기는 과학으로 다 입증이 됩니다. 이 세상에 과학은 우주물리학, 양자과 연료가 모든 과학이 성경으로 100% 지금 가지 빼놓고요. 100% 입증이 돼서 이제 성경이 가장 위대하고 삼일째 본질 실제로는 대통령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얻고 싶어하는 모든 지식을 100% 줄 수 있고 모든 의문점을 100% 대답할 수 있고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100% 설명할 수 있다. 제가 환자 아닙니다. 제가 정신 이상자 아닙니다. 저도 1111권 책을 쓴 사람이고 신학교 교수 40여 년 제가 교수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드리죠. 제가 책에다 무수한 이야기를 썼는데 과학을 연구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과학을 연구했는가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 가서 주기한 박사를 만나서 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듣고 물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전부터 과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삼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2007년도에 계기를 주셨어요. 돌아와서 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2008년도에 물과 건강이라는 책을 쓰고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계속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자연과학과 이건 우주물리학이건 지금 말하면 천체물리학과 그 다음에 의학과 건강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이것은 우주물리학, 양자과, 연료가 이쪽이거든요. 그것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거부한 자는 벌을 받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칼빈이. 그래서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도 건강병을 고쳐주라 하셨잖아요. 결심하고 2007년도부터 건강 성경, 건강 에덴동산 건강법을 연구해서 2015년도까지 10권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병행한 것이 뭐냐면 2009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별로 본 하늘의 위대하신 천체 물리학, 칼빈이 거기 있는 거. 그 다음에 2011년도는 호킹 물리학을 비판하는 자연과학이거든요. 호킹은 자연과학. 그래서 이 세 가지 칼빈이 이야기했던 천체 물리학, 의학, 자연과학 세 가지를 통달하라고 그랬거든요. 통달. 이것을 태만에 벌어받는다고 그랬거든요. 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2007년도부터 계속 집중해서 연구를 해갔던 거예요. 2015년도까지. 그러나 물리학이 그렇게 양작하기 어렵고 3일철론을 통합해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16년 은퇴하면서부터 이제 10년이 됐네요. 돼가네요. 10년 동안에 12시에 일어나서 제가 이 말할 때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아내가 지금 예배 같이 드립니다.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거의 조금 늦게 일어날 때도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 12시부터 6시까지 손톱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한번 정상적으로 돌아왔던 손톱이 빠질 정도로 썼습니다. 저는 과학을 22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기원전 철학자들이 그때는 과학이 분리가 안 됐거든요. 22가지가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역사에 남기고 싶네요. 첫째는 기원전 철학자들, 이 22가지 제목만 말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원전 철학자들 이해해야 돼요. 철학과 과학은 통합됐대요. 두 번째는 천동설과 지동설을 이해해야 됩니다. 천동설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기원 후에 이제 주장했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갈릴레이까지 완성이 되잖아요. 두 번째, 천동설, 지동설을 연구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우주 물리학. 우주 물리학은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입니다. 우주 물리학을 연구해야 된다. 네 번째는 양자역학을 연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열역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 5분야죠. 그리고 나서는 저는 빛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자론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파동을 연구했습니다. 8단계를 연구했죠. 이게 빛과 원자론과 파동이 정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인 표준 모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촉군 이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차 차원 망 이론을 했습니다. 11개 분야죠. 그리고 나니까 융합시대가 왔거든요. 융합을 연구했어요. 이것이 저는 12가지 연구를 제 지상 목표로 알고 정말 500여 권의 과학책을 두고 12시부터 그렇게 행복했고 그렇게 재밌었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제 인생에 가장 제가 이제 80 가까이 됩니다만 아직 안 됐어요. 가장 행복했던 기간은 2016년부터 2020 지금까지죠. 이제 25년이 지금 12월 달이니까 25년까지 가장 내 인생에 행복했다. 이때는 제게 가장 아픔도 컸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도 있었지만은 가장 행복했다. 12과목을 정했는데 그 다음부터 또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10과목이 후반기에. 그 뭐냐면 12개에서 그 다음에 또 후반기 10개는 뭐냐. 첫째는 블랙홀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웜홀 연구예요. 세 번째는 화이트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다중우주론. 오늘 사실 다중우주론 할 차례인데 다중우주를 했고요. 여섯 번째는 다중세계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한 것이 정보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연구했습니다. 9가지죠. 마지막에 삼일제 본질 실천은 대통일장으로 12월 달까지 책이 다 이렇게 완성되고 출간되고 마무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2가지를
제 생애 머릿속에 딱 가다 놓고요. 예. 정말 멋있게 제 삶을 10년 동안 살았고, 정말 행복했단 말을 남기고 싶고, 이것이 이 세상에 많은 죄종들이 나타나서 제가 다리 역할로 했던 이것들이 완성시킬 걸로 보고, 성경과 우리의 신학이, 교회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장엄한 대환란을 승리하고, 그리고 재림의 영광에 들어가서 무한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시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내년도 3일째 과학신학 20권 후반기 12개월 동안 설교학교, 계시록학교, 건강학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어가 부족했던 것들은 용서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조 종을 때리시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때마다 이 세계 강단에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모자란 것은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3일째 과학신학 20권 2차년도가 내년부터 시작될 때 이 종 홀로 두지 마시고 많은 감동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함께 하신 많은 시청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